말씀의 제목은 건전한 교훈입니다. 건전한 교훈.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지 말고 건전한 교훈을 따라가라.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 이 전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연도는 주후 약 63년경. 근데 이 기록한 장소는 이제 정확하지가 않고 대략 마게도냐에서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는 옥중에서 기록했습니다. 그거는 주후 한 66년경. 그래서 그 디모데서는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좀 섬기라고 바울이 에베소에다가 좀 머물게 해놓고는 자기는 마게도냐로 이렇게 갔는데 그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그리고 사람이 조금 소심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 문제가 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특히 그 잘못된 사람들,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이 잘못된 사람들이 나와서 디모데가 아주 애를 먹어요. 애를 먹고 병이 날 정도로 이제 그 위장병에 그 좀 포도주를 써라 이거는 너무 그 신경을 많이 쓰면 장이 달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전하고 나니까 이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들어오는 데 있어서 바른 거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것을 다른 교훈, 잘못된 걸 따라감으로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워서 아주 그 교회 목회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거기에 대하여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건전한 교훈, 복음의 순수성, 바른 교훈을 잘 가르쳐가지고 잘못된 거하고는 싸워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니까. 잘못된 걸 용납하면 안 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그대로 이어나가라.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를 써서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을 통하여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한 거예요. 인사.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거예요. 발신자가 바울입니다. 수신자는 디모데고. 근데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거 지금 디모데가 상당히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써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져라. 그 자기도 복음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기가 사도가 됐다. 하나님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대접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것은 여러 어려움, 또 여러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 아주 시험 그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너무 겹쳐 들어오면은 이 시간에 예수님 재림하면 딱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썼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 나와 심부름하는 날부터는 하여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너라, 이러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섬기를 하고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그날부터는 많은 고난을 각오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믿음을 통하여 참 아들, 디모데를 아주 아들같처럼, 믿음의 아들, 아주 참 아들과 같이, 아비와 같이, 아주 좀 참 아름다운 관계지요. 영적으로 이렇게 잘 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오는 것이 예수께로 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또 교회를 잘 섬기려면 긍휼이 풍성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법대로 하긴 해야 되지만 법대로만 하다 보면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법을 교회 안에 이 규율, 규례, 법도 이거를 잘 딱 세워야 돼요. 세워놓고 그리고 또 긍휼로 이렇게 잘 인도를 해야 돼요. 법만 내세우면은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 이 다른 교훈을 막 가르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3절 읽어보세요.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너에게 부탁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이들이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논쟁만 일으킬 뿐이다. 예,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너에게 부탁한 대로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어떤 이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훈, 이건 잘못된 교훈입니다. 이제 교회 복음 전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건전한 교훈을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교훈, 잘못된 걸 따라가 가지고 그걸 슬그머니 교회에다 이렇게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유튜브에다가 계속 올리기 때문에 지금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돼요. 무방비 상태. 그래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골라보면은, 그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은혜 생활을 못하니까 그래요.
그 은혜 생활을 왜 못하느냐? 은혜 생활 못하는 사람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근거해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도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거. 누구요? 우리 예수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은혜 받아요. 누구요? 스데반.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죽으면서도 은혜를 잊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큰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살지 않겠어요? 은혜 받은 결과는 뭐예요? 평강이지. 은혜 받으면 그 안에서 긍휼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은혜 못 받는 거는 왜 못 받느냐? 하나님하고 뭐가 막혔다고요. 그 막히려는 걸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피 외에는 안 돼요. 그 예수의 피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주님은 의로우사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불의의 소리를 건져서 깨끗게 하는 능력이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교훈은 그게 안 됩니다. 이 다른 교훈 따라가면 안 돼요. 뭐냐? 신화. 이 신화라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영지주의, 이원론적 사고. 이원론적 사고가 뭐냐? 교회 와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실을 알리지 마라. 그게 이원론적 사고예요. 이중적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중적. 그러니까 진실하지가 않아요. 여기 아주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디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게 중요한데 외식이라 외식. 그래서 그 영지주의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성경을 신화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당군 신화 같은 거. 그런 그때 당시 그 여러 신화가 많아요. 그 철학적 사고에서 나오는 여러 신화가 많은데 성경을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저 좋은 얘기 써놓은 책이다. 그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 교회 안에서요. 인문학 하는 거 인문학.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령의 역사로 사죄연증, 칭의연증을 입혀 죄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면서 기뻐 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저 좋은 소리도 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그 중심, 그 하나님이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뭐 이렇게 책 보고 좋은 말 해주는 거 좋은 말.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 이제 이런 사고로 이런 생각으로 바뀌면요. 이제 자기 자랑해야 되니까 자기 자랑.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육체. 예, 육체를 자랑해야 되니까 뭐예요? 족보 타령하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배웠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 족보를 굉장히 따져요.
그래서 모세 혈통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사제연층, 칭의연층을 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생각들은 안 하고 족보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냐? 무슨 개혁주의다. 난 개혁주의 떠들고 개혁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많이 못 봤어. 지금까지 나도 못하고 나도 잘 안 되고 제대로 이 개혁주의 하면서 개혁하는 사람은 매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역사로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나가는 새 생명의 세계를 찾아 나가야 개혁이 돼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매일 새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새 역사.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 그치?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이제 근데 그건 안 하고 떠들기만 하는 거거든요. 뭐 개혁주의, 뭐 종교개혁 얼마 뭐 저는 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주의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칼빈주의, 루터주의, 무슨 뭐 경건주의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 연합이 돼서 모든 게 여기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가자 하는 대로 가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그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안 믿고 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다른 교훈을 말하면서 족보 타령만 하고 있으면 나는 누구 제자다, 나는 누구 제자다. 그 자기 제자 누구 제자라는 말 많이. 그거 합당치 않아요. 그 스승한테 배운 건 감사하지요. 근데 그 스승이 뭐 완벽하나요? 신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감사는 하지만 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전한 교훈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전통 무슨 주의 뭐 이런 거나 자꾸 하고 이제 그건 사람들이 치우쳐서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4절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이 경륜이라는 말은 집을 세우다 그런 말이에요. 오이코미아라는 말입니다. 집을 세우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 뭐 신화나 족보 타령이나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지 않고 논쟁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논쟁. 그죠? 신학적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서로 뭐가 옳은가 연구하는 건 좋지만 그것 가지고 계속 논쟁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벌써 싸우고 뭐 혈기를 부리고 그거 벌써 틀린 거예요. 논쟁하면 안 돼.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6장 4절 보세요. 6장 3절 4절 두 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된다.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미지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다른 교훈 잘못됐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 그 다음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변론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이로써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기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게 교회 안에가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5절에 깨끗한 마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줬냐? 깨끗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을 물이라고 많이 비유를 해요. 물과 성령, 영혼이 살아날 때도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 그리고 몸된 교회를 물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읽고 들으면요, 묵상하면 그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말씀 읽을 때 그 안에 정결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역사.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거 누가 보면 딱 좋겠다. 그게 더러운 마음이에요. 더러운 마음, 부정한 마음. 우리 남편이 읽으면 딱 좋겠다.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부정한 마음. 근데 깨끗한 마음은 내가 고쳐야지. 내가 바로 서야지. 내가 바로 돼야지. 그건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양심이 이게 선한 양심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도 양심 써라 뭐. 근데 그 양심 써라 그러는 걸 남 보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나 양심 잘 써. 자기는 그게 바리새인이라 바리새인. 자기는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 보고 양심 쓰라고. 자기나 잘 써, 자기나. 양심 쓰라는 거는 자기한테 말해요, 자기한테. 근데 무슨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은 양심이라. 성경에 이게 옳다 할 때 옳다고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배울 때 깨끗한 마음과 그 선한 양심 가운데서 그러면 거기서 거짓 없는 그 믿음의 사랑이 나와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갑니다. 그러면 아주 진실된 사랑이 나와요. 이거 하려고 이 말씀을 주고 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하고 논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어떤 이들은 이것들에 벗어나 헛된 논쟁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하나 선생 노릇하려고. 근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신 있게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뭔 말했는지 모르고 떠든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바른 거를 깨달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이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그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준 거예요. 율법 주신 목적은 뭐냐?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다 하는 걸 알아라. 그래서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인데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라는 건 예수를 믿고 의로운 길로 가는 사람은 율법이 와서 뭐 괴롭게 하질 않아요. 저쪽 이렇게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 이게 이제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근데 조심할 건 나는 다 잘하고 있다, 다 됐다 그런 걸 보니까 아직 멀었어요. 의로운 사람은 이제 바울이 뒤에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고르는 자리가 의로운 자리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뭐 남 볼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이건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죄인 중에 괴수예요. 진짜 괴수라고. 그렇게 의롭게 걸어가는 사람은 율법이 와가지고 정죄하지 못해요. 근데 율법을 왜 하나님이 줬냐? 왜 줬는가 하면 여기 오직 법을 어기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걸어가지 않는 자, 속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 남성 동성애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 밖에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자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구나. 이래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마음이 아주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늘 집에서 성경 읽고 거룩한 날 주의 날에 교회 나와서 말씀 많이 듣고 그리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심령이 아주 고요하고 깨끗하고 세미하게 하나님이 참 주는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래서 선한 양심을 씀으로 말미암아 거짓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 사랑까지 나와야 돼요. 용서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됩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요. 박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아주 복잡해집니다.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없다고.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짓는 사람들, 이 죄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 이 복음이 내게 맡겨졌다. 네, 이 교훈은 이건 건전한 교훈이에요. 건전한 교훈이라는 말은 후기야이 노이오예요. 후기야이노라는 말인데, 건전한 교훈, 옛날 성경 바른 교훈 그랬습니다. 건전한 생각, 건전한 사고, 건전한 교훈. 그래 우리가 이 건전한 교훈 이걸 배우는 게 이게 복이라요. 건전한 교훈. 건전한 교훈은 성경 중심. 그리고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게 뭐예요? 건전한 교훈입니다. 그 전에 제가 그 제주도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할 때 이제 우리 그 성일교회 나오던 집사 한 분이 그 배경희 목사님 교회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전화는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전도하러 나가다가 그 집 앞에 지나가면 가끔 이렇게 가서 인사하고 잘 계시냐고 그렇게 지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오니까 마음문을 조금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때 뭐라 그런 거 하면 그 집사님께서 우리 성일교회도 우리 교단도 겪어보고 배경희 목사님 그 교단 거기도 이렇게 지내보는데 배경희 목사님 교단이 보니까 하여튼 죄 짓고 못 살도록 만들더래요. 메시지가 강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강해가지고 하여튼 말씀 들으러 예배당 가면 고양이 앞에 전부 쥐가 된대. 그런 힘이 있어요 거기가. 아주 이 죄라는 문제를 팍 타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회개가 나오면 은혜인데 회개가 안 나오면은 아주 사람이 힘들어요. 그런 근데 이제 우리 진영을 겪어보니까 아주 고상한 교훈이래요. 그분 말로 아주 건전한 교훈이래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져 나가는데 그 성경 중심으로 그런데 능력이 없대. 그분 말이 그래요. 힘이 없대, 힘이. 근데 이 백영희 목사님 교단은 아주 그냥 너무 강한데 강하니까 힘이 있겠죠. 강해가지고 옳다고 따라갈 때는 뭐 아주 죽기 살기로 간대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전부 다 그 정예부대만 있대요. 정예부대. 근데 이제 우리 진영은 아주 고상한 그런 교훈인데 힘이 없대. 근데 그래도 그분이 잘 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만 하면 되겠어요? 능력만 가져오면 되겠네. 능력만. 고상하니까 이제. 고상하다는 이게 이제 뭐냐면 건전한 교훈이 치우치지 않고 뭐 계시록이면 막 계시록만 하고 어떤 분은 아가서 하면 막 아가서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66권 전체를 다 아울러서 말할 수 있다. 그게 건전한 거예요. 치우치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 우리 진영은 그래도 모든 걸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그게 아주 복이래요. 그 외국 나가가지고 공부한 분들 공부 그 대단한 거예요, 내가 볼 때. 근데 자기가 잠언 연구하면 잠언만 얘기하지 다른 거 얘기 잘 못해요. 그건 뭐냐, 학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성령의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세계에서 이걸 잘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자기가 연구한 거는 박박사예요. 그런데 원만하게 이렇게 아울러 가지고 말하는 걸 잘 못합니다. 근데 귀하죠. 그런 분들 10년씩 공부한 거 들어보면 1시간에 다 얘기를 해주니까 아주 그 귀한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를 이게 아울러서 말하는 건전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고 막 죄를 지적해서 아주 그냥 죄를 뽑아버려 그냥. 근데 너무 강해. 아주 거기는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그 외국 가서 공부하고 대단히 그 좀 귀한 거예요. 어학을 다 해가지고 아주 참 어학에 대해서 그 공부하는 분들 보니까
뭐 영어는 말할 거 없고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 칼빈을 더 연구하려면 프랑스어까지 해야 된대요. 그 어학 공부하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 성경을 이거 자기 그 연구한 것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못해요. 전체적으로.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게 전반적으로 다 말하려면 먼저는 그렇게 배워야 돼요. 우리 진영은 그래도 한 30년 이상 매일가 사경에 하면서 배웠잖아요. 그대로 그냥 거예요. 이게 시간 싸움이래요, 시간 싸움. 하여튼 성경 가서 부지런히 배웠잖아요. 부지런히. 그러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들은 뭐 자랑할 건 아닌데 하여튼 성경 아무데나 펴놔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한 실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면 하나님 손해 나지. 배짱이네. 근데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30년 이상 40년 신학교 졸업하고 계속 가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아주 귀했던 거예요. 뭐 하여튼 40일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니까 40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뭐 교역자 수양회 그것도 다른 거 안 해요. 그저 성경 1절하고 2절하고 그래서 성경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보배다. 저는 요즘 그거 뼈저리게 느껴요. 야, 진짜 참 성경 중심. 이거 얼마나 좋아요. 성경을 모조리 다 배울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예요. 또 알아도 목사가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밀레도 장로들 모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떠나면은 다시 올 수 없다. 내가 이 겸손과 눈물로 너희를 돌봐주면서 유익한 것은 뭐예요? 가르치려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해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성령이 그렇게 감동을 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뭐 그저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면은 자기가 유익이 많아요.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성경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튼간 성경을 많이 모조리 배워서 그 다음에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또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깨끗한 마음에 선한 양심에 거짓 없는 사랑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나와요. 소망을 가지라.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면 다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다고요. 뭐 세됐다고 다른 거 뭐 좋은 거 나오나요? 성경을 잘 배워서 부지런히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깨끗한 마음에 선한 양심 가운데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 사랑은 어디 가서 붙어야 돼요? 집에 가서. 막 뭐라고 그래도 그죠? 끝까지 사랑하는. 친척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렇게 건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잖아요. 나오지요? 이게 무슨 교훈이라고요? 건전한 바른 교훈이에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을 내게 맡겼다.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 지금? 바울한테. 이야, 이 어마어마한 거를 바울이 맡았다. 오늘날은 누구한테 맡겼어요? 다 나에게 맡겼다. 이 어마어마한 이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다 해놓고 성령님이 인을 쳐서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선물로 그냥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맡겨놓고 너만 먹고 살지 말고 어떻게? 나눠라. 나눠라. 나에게 맡긴 걸 믿으세요. 맡겼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이 정도면 이제 뭐 퍼져도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 건전한 복음, 건전한 교훈, 이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라도 매일 하나라도 애들이라도 가서 예수 믿어라. 모르면 그냥 예수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교훈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